자, 금강경 쉬운 한글 8절 의법 출생분 일단 개요를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유나 약인 만삼천 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서덕복덕 영이다불. 이 한자와 한글이 맞지가 않네요. 즉 시인, 즉 시라고 했는데 아마 한자가 맞을 겁니다. 세종께서 말하셨다. 수보리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좋은 가문의 아들과 딸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열애 아라한 바르게 깨달은 분에게 보시를 한다면 이들은 이로 인해 공덕의 쌓임이 크겠는가? 이게 뭐 번역에 보면은 요 인이라는 거를 좋은 가문의 아들과 딸이라고 했는데 이건 산스크리트 본 따른 겁니다.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다. 찰만자죠. 이걸로 보시를 한다면은 이 사람은 했는데 한글로 뭐 적시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적비복덕성 시고열애설 복덕다. 수보리가 말합니다. 큽니다. 잘가시니여. 자, 여기 뭐 그냥 세존이라고 한자는 돼 있는데 세존 아마 산스크리트는 잘가시니여. 이들은 이로 인해 공덕이 쌓인 것이 클 것입니다. 왜 공덕이 크느냐? 열애께서 설하신 공덕이 쌓인 것은 쌓인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공덕이 쌓인 것이라고 말한다. 자, 약부유인 차경중 수지 내지 사국의 등 위타인설 기복성피. 이제 한자로 한 거하고 산스크리트가 그 내용 양이 굉장히 다르죠. 수보리여 만약 좋은 가문의 아들과 딸이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열애아라한 바르게 깨달은 분들께 보시를 한다면 또 만약 이들이 이 법문에서 단지 네 구절로 된 개송이라도 뽑아내어 다른 이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설명해 준다면 이로 인해 측정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더 큰 공덕을 쌓을 것이다. 하이고 수보리 일체 제불급 제불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법 개종 차경출.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열애 아라한 바르게 깨달은 분들의 최상의 바른 깨달음이 이로부터 이루어졌고 붓다와 세존들이 이로부터 생겨났다. 수보리 소위 불법자 적비불법. 수보리여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였는데 그래서 불법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뭐 한자는 욕자나 약자가 복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에 자, 8절의 여지를 한번 봅니다. 대충 내용을 파악했겠지만은 칠보로 하늘을 가득 채우는 보시를 하더라도 이 경전을 읽고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보시의 공덕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네 구절로 된 개송만이라도 읽고 배운다면 그 공덕이 크다. 현실 생활에서 물질적 보시를 한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경전의 내용을 배우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뭔가? 자, 물질적 보시는 경제 생활을 하는 일반인이 돈을 번 만큼 보시를 하고 좀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경전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보살의 길을 가리는 자가 하는 행위로 좀 이런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힘들다. 근데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내용이 어렵지가 않죠. 반어법, 비논리의 논리 이런 거는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실제로 많이 경험하는 것인데 그 실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논리적인 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타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사실을 직시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현실 생활에서 논리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수단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붓다의 법이 이 경전에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만큼 금강경의 그 내용, 핵심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은 깨달음에 한 발 가까이 갈 수 있다. 자,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요 나중에 금강경의 논리를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자, 근데 이 진제의 번역본에는 그 뒤에, 즉 아까는 적비불법으로 끝났지만 이게 심형불법이 붙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과 딸 했는데, 그냥 지금 산스크리트이기 때문에 한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칠보로 하늘을 가득 채운다. 뭐 칠보가 뭔지는 우리가 검색하면 금방 나오겠지만은, 뭐 그냥 금, 은, 뭐 진주 정도만 알면 안 될까 싶으네. 근데 왜 칠보라고 하느냐? 자, 뭐 하늘을 한번 볼 기회가 있으시면은 북두칠성을 보면 7개죠.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도 크게 7개가 있죠. 양 끝에 4개고 가운데 삼태성이 3개. 즉 오리온 자리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7개죠. 물론 뭐 오리온 연결 과정은 뭐 이렇다고 하지만은, 자, 뭐 이거는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북두칠성이 만자 형태를 보인다 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늘을 보면서 좀 명상의 재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귀중한 보석을 보시하는 공덕이 당연히 클 것이다. 특히나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다. 그런 공덕이 어떠한가 하고 물어보죠. 자, 이로 인해 산스크리트 번에는 타토, 니다남,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런 뜻입니다. 영역본들은 on the strength of that, 이로 인해서 자, 공덕의 쌓임이 크겠는가, 뭐 여기 쌓인 것을 크다고 표현할지 많다고 표현할지 문제가 있지만 뭐 그냥 별로 중요시하지, 지엽적인 거라서 넘어갑니다. 공덕이 쌓인 거, 푸냐스칸다, 이거 앞에도 나온 말이죠. 공덕 덩어리. 푸냐스칸다의 성질을 뭐라고 보아야 할 것이냐? 수많은 생을 통해 쌓인 것으로 볼 것이냐? 하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 현재 한 덩어리의 그 뭉치, 즉 수많은 생을 통해 이렇게 쌓이다가 지금 이걸 합쳐보면 한 덩어리죠. 이걸 많다고 할지 크다고 할지 그 내용에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물어봅니다. 수벌이도 큽니다. 자, 여기 핵심은 공덕이 쌓인 것은 쌓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열에는 공덕이 쌓인 것이다. 이걸 나중에 어떻게 이해할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잘가신이 나오는데 한자에는 안 나옵니다. 한문 경전에는. 자, 잘가신이는 열에는 이렇게 오신 분이죠. 그러면 잘가신 분은 한자로는 선서, 잘 가셨다 이러죠. 또 여거, 열애에 대응해서 여거,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열애 오신 분. 자, 공덕이 쌓인 것은 뭐 산스크리트는 공덕의 무더기를 쌓을 것입니다. 또 현장은 복치기량심다. 복이 모인 양이 아주 많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공덕이 쌓인 거로 번역을 합니다. 많다, 크다도 지엽적이니까 넘어가고. 자,
공덕이 쌓인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산스크리트를 보면은 공덕이 쌓인 것은 쌓인 것이 아니다. 공덕이 쌓인 것이 아닌 게 아니고 그냥 쌓인 것이 아니다. 즉 일부 부정. 이건 그대로 있고 이거는 일부 부정한다. 콘체는 한자로 영문으로 보면은 쌓인 것은 쌓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번역들이 골자는 공덕이 쌓인 것을 열에는 공덕이 쌓인 것이 아니라 한 것입니다. 금강경의 논리가 시작되는데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자, 구마라 집은 복덕의 자성이 없는 것을 비교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덕은 복덕의 자성이 없고 그래서 복덕이 많다. 설명하지는 않았다는데 사실 경전을 번역하는 거니까 이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제 복덕이라는 거하고 복덕의 자성인 복덕성의 차이를 또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구마라 집은 스스로 느낀 게 복덕성이라는 개념을 잡아넣었지만은 원문은 공덕이 쌓인 것은 쌓인 것이 아니다. 강조를 했죠. 즉, 그 공덕의 자성이 아니라 공덕이라는 것은 쌓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시 정확하게 비교해보면 공덕이 쌓인 것이 아니고 공덕은 남아있고 쌓인 것만 부정하고 있다. 공덕이란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이름만 남아있다. 그래서 그 실제의 내용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은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는 절대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 그거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뒷부분 그래서 공덕이 쌓인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마라 집은 단순히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설하신다. 그렇지만 다른 한역들은 복덕이 모인 것 이런 번역을 합니다. 영역들도 그렇기 때문에 쌓인 것과 쌓인 것을 반복하는 뜻은 무엇인가? 공덕이 쌓인 것은 쌓인 것이 아니라고 설하면서 그래서 공덕이 쌓인 것 이런 표현에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해석할 때 공덕 개념을 부정하고 그 부정 후에야 진정한 공덕의 실체를 인식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나중에 불국토의 장엄편에서 정말 자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아까 이 부분은 구마라집 번역에는 없었죠. 근데 산스크리트에는 그 반복을 하면서 네 구절로 된 개송,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설명해준다. 이 두 가지 공덕 쌓는 방법을 말을 해줍니다. 어떤 공덕이 더 큰가 했는데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우는 공덕과 네 구절로 된 개송 설명해주는 공덕을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죠. 자, 지엽적인 만약 이들이 넘어가고 이 본문에서 단지 네 구절로 된 개송이라도 뽑아내어 구마라 집은 어차경중 이 경전 중에서 수지 내지 사고계 등 한자대로 해석하면 이 경전 중에서 바다 지니고 내지 사고계 등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오히려 현장은 어차법문 내지 사고계 등 이 법문과 사고계 등을 수지독송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장의 번역이 한자 문법상으로 정확하겠죠. 그런데 산스크리트 본에 의하면 경전 자체를 수지 독송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구절로 된 개성을 뽑아내어 타인에게 설명해 준다. 그래서 영문으로 보면 Take from this discourse on Dharma but one stanza of 4 lines. 법에 관한 이 가르침으로부터 네 줄로 된 한 구절을 뽑아. 자, 스탠자가 이게 한 구절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칠보로 된 거하고 사구계를 가르쳐 주는 거. 구마라집이 사구계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잘 통역되고 있습니다. 현장은 사구가타, 가사문학이 옛날 우리 한국에도 있던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의정은 사구송. 자, 가타는 노래할 수 있는 성스러운 시가 우리말 가사와도 같죠? 가사 문학이 있었죠.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지금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근데 이 가타의 운율은 베다에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교가 오고 나서 사용되는 문학이다. 여기 보면 가타 소개를 했네요. 성립 이전에 인도에서 발전됐는데 그 시적인 형태가 중국에 소개된 건 불교 때문이다. 중국은 원래 오언절구 구절이 파괴된 사언절구가 사용되고 나중에 일본 하이쿠, 일본 가사문학도 있죠. 시가문학 그 기초가 됐는데 근데 이 네 구절로 된 운율은 이 한국, 일본 선사들이 제자들 시험할 때 사용하고 우리 보통 깨달았다 할 때 오도송, 내가 깨달은 노래, 오도송은 각 세대의 독특한 스타일로 사용되죠. 근데 인도에서는 좀 대중적이지 못하고 독자적 시형식 등에만 사용됩니다. 다만 이런 가타라는 어떤 내용이 아니고 이건 네 줄이라는 스탠자라고 했는데 스탠자 of 4 lines 단순한 단위를 의미한다. 법문에서 골라내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산스크리트는 빼고 번역을 하면 네 구절로 된 개송이라도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천대천세계에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다 했으니까 산스크리트가 트리사하스라 마하 사스람 로카 다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대천이 아니고 대천이다. 이 천자가 아니고 하늘 천자다 하는 거 이걸 좀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천계몽걸 소천, 소천 세계를 천계몽걸 중천, 중천 세계를 천계몽걸 대천 세계 합니다. 그래서 삼천 대천 세계는 천계니까 거대한 천이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불교학자들이 보통 세 개의 우주를 번역을 할 때, 구분할 때 천개의 태양과 달, 대륙 이렇게 또 하늘, 지옥이 있는 우주 이런 거를 천배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불교의 세계관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모든 세계의 중앙에는 수메르산이 있다. 이 수메르산 경사와 정상에 33개의 하늘 왕국이 있다. 그 왕국들은 7개의 향기 있는 바다와 금으로 된 이거는 제가 한번 이거를 형상화시킨 그림이 어디 있던데 못 찾았네요. 하여튼 이 잠부도 비파 이건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는 푸르바비데하, 서쪽에는 고다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네 대륙 너머로 전 세계를 에워싸는 쇠로 된 산이 있고 그 주위로 태양과 달이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자 수메르산에 잠부도 비파 이런 것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거를 채우는 산들이 있다면은 그 위로 태양과 달이 있다. 뭐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 세계관은 뭐 현대 우주로 나온 좀 다르니까 나중에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붓다가 벌한 선문 사국에 자 사국에만 해도 뭐 금강경을 뚫을 수 있다니까 사국의 그러니까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죠. 그래서 현재 붓다가 설법을 시작하는 장면 그리고 마칠 때까지 과정 장로 수불이 질문과 대답을 생략한 채 특정 구절만 발치하는 것은 변론으로 이걸 남에게까지 가르친다. 보통 그 26절 끝부분 32절에 나타나는 운문을 예로 들고 있는데 지금 아직 그 시작도 안 한 그 부분을 사고계라고 즉 금강경의 핵심 내용을 대표할 만한지 의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더 공부가 깊어지면은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바수반트. 여러분 세친이라고 유명한 불교학자를 들어봤죠? 이 청폐기에 의하면은 이거는 사실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고요. 아마 레드파인 책에 나오는 글인데 바수반두가 투시타 궁전에 올라간 미륵보살에게 어느 사구의 개성이 붓다가 말하는 것이냐 물으니까 미륵보살은 자의 중생의 영혼의 개인의 관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뭐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거의 깨달음의 발치에 간 것이 아닐까. 이게 안 생긴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기가 힘들어. 그런 거는 존재한다라는 이 생각을 깨뜨리기가 힘듭니다. 자, 제가 봐도 현재 중심 가르침이 제시됐고 아직 아무런 개성도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그 뒤에서 이런 사고계를 찾는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 사고계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다 읽고 나서 따로 뽑아서 계속 평생의 공부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사고계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설명해준다. 이거는 뭐 번역의 순서는 구마라집은 조금 이상하더라 하는 거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현장은 수지독송 외에 구경, 통리, 타인을 위해 설하고 계시하고 그 뜻을 설명하고 이런 걸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석을 한번 볼까요? 이 아마 수지독송, 구경통리 및 광위타선설, 계시, 여리자기 이렇게 한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현장은 반야경 8천송, 25,000성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금강경을 번역할 때 했는데 근데 산스크리트본에도 과연 그래 돼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많이 있진 않았는데 그 현장이 이걸 반야경을 번역을 하면서 8천송과 25,000송 이 내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수지독송 다음에 이게 당연히 있어야 한다 하고 넣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큰 공덕을 쌓는다. 여기도 말했지만은 이 비교하는 문구가 없는데 원문에는 한역들은 이걸 기복, 성피 이런 구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 번역들은 그냥 더 큰 이런 표현만 오히려 원문에 충실하죠.
자,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열의 아라한 빠르게 깨달은 분들이 최상의 바른 깨달음이 이로부터 이루어졌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무슨 뜻인지, 안 웃따라 위에 없는 삼약, 정확히 개합하는 그런 뜻이죠. 무상보리, 무상등각. 근데 이거를 안욕따라, 안 웃따라니까 무상, 그 다음에 삼약, 정등, 이렇게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그냥 무상정등가 이렇게 하죠. 이로부터를 모두 차경출, 이 경전으로부터 나왔다. 이로부터 나왔다. 모든 깨달음이. 자, 원문의 이로부터 나왔다. 자, 근데 이 이로부터가 무슨 단어를 받는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겁니다. 영역본들은 from it have issued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경전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 법문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하는 게 궁금하죠. 뭐 경전과 법문은 다른데 대다수의 한영에서 차경출이라고 합니다. 또 한 번 보면 우리 강목 스님은 산야를 극복하라는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닐까. 문법적으로는 모두 가능하고, 문법적으로는 모두 가능. 경전, 법문 다 가능. 문맥으로. 자, 깨달음과 붓다 세존이 경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이상하다. 우리가 법문이란 것은 경전의 정수를 뽑은 것이다. 법문을 가르치는 보시가 쌓인 것이 공덕이며 경전과 법문과 공덕의 순서대로 더 핵심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법문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 그죠? 그래서 문장의 전개 순서도 또 한번 살펴보면은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가득 찬 공덕과 법문의 내구절로 된 개송, 법문의 내구절로 된 개송, 이걸 비교한 후에 이게 훨씬 크다는 결론을 짓고 이로부터 나온다 했으니까 이거는 법문 혹은 내구절로 된 개송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법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거니까 법문으로부터 나온다 하고 번역하는 게 맞겠습니다. 진제는 공덕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이 공덕을 쌓은 후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공덕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 행동이 만들어낸 것이므로 다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상하다. 그래서 진제의 번역은 붓다 세존이 나온다는 것은 채택을 할 만합니다. 깨달음이 이 법문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법문 속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세존들이 이 경전으로부터 나온다. 붓다 세존들, 그 말하지만 일체재불, 급재불, 일체의 모든 붓담이 모든 붓다. 근데 관계가 애매하다. 보리유지는 일체재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 이렇게 해서 급재불 부분을 생략했죠. 진제는 공덕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재불 세존, 모든 부처와 세존이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과 의존은 재불 세존, 이거는 경에서 나온다고 했고 이건 복성에서 나온다고 했죠. 산스크리트는 붓다 바가반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붓다와 세존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이 붓다 부분을 깨달으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최초의 책을 쓰신 이기영님. 근데 여기는 또 붓다를 대문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붓다들과 세존들이라고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겁니다. 영역본도 콘체와 레드파이는 그렇게 하는데 막스 밀러는 깨달은 분인 붓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이유인가?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이다. 이 구마라집 번역이 지금에도 힘을 얻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구마라집은 소위 불법자, 적비불법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했고 그 뒷부분은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현장은 한번 봅시다. 모든 붓다, 법의 모든 붓다, 법이라는 거 열애가 설하기로 모든 붓다 법이 아니라 하셨으니 그래서 모든 붓다, 법의 모든 붓다. 자, 한자로 번역을 해도 좀 이상하죠. 법제불 뭐 그렇게 지금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진제는 소음불법자, 적비불법, 심형불법자. 불법이라 말하는 바는 불법이 아니니 그 이름이 불법이다. 이게 근데 사실 금강경 뒷부분에 가면 적비불법, 심형불법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앞에 번역하면서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은 갑니다. 의정은 자 붓다법은 여래께서 붓다가 아니고 법도 아니다. 그 이름이 붓다요 법이랐다. 그래서 불과 법을 나누은 것이다. 원문에 붓다 다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이죠. 다르마는 법이고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붓다와 법이라 볼 것인지 불법이라 할 것인지 하는 거죠. 자, 붓다 다르마의 붓다를 깨닫는 뜻으로 보아 깨달은 바의 법이라고 할 것인지 하지만 콘체의 경우 붓다 다르마를 하지 않고 the dharma, special to the Buddha, 붓다에게 특별한 법이다. 붓다의 법이다. 이거는 막스 밀러는 the qualities of Buddha, 붓다의 특성 이렇게 붓다의 법이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다른 교재를 한번 참조를 해본 반야경 8천송이나 10만송에 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붓다의 법은 18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 붓다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붓다의 특별한 다르마, 붓다의 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구마라집은 그래서 불법이라고 말해진다 이 구조를 생략했고 뒤에 가서 이거는 물론 뭐 구마라집 당시에는 원문에 없었는지는 몰라도 아마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 왜 생략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붓다의 법을 보면은 뭐 불법 외에도 뭐가 있는가? 이생법이 있다. 그 다음에 보살법이 있다. 독각법이 있다. 자, 보디사트바 다름하고 이거는 브라트에카 붓다. 혼자 깨우친 사람이죠. 이런 그다음에 성문법이 있다. 제자들의 법이다. 그래서 위계 질서상 불법이 최상에 위치하지만 결국 법은 모두 똑같은 것이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로 미루어 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것은 붓다의 법이고 그 붓다의 법은 이름만 붓다의 법이지 보통 사람의 법과 결국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법인 불법은 깨닫기 전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고 불법이라는 것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차별화된 불법이 아니고 이름만 불법이다. 자, 뭐 그 내용 중에 문수보살이 붓다가 불법을 완성했느냐 하니까
불법이라 부를 만한 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착이 없는 단계를 얻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집착이 없습니다. 집착이 없는데 다시 집착이 없는 걸 얻으려 하겠습니까? 이름 구절을 보면 우리가 불법이면서 불법을 할 수 없고 그 이름이 불법이라는 논리를 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또 다르게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선사들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런 개성을 하죠. 분명히 금강경의 논리 구조를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이 해설한 것도 한번 재미로 한번 볼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최초의 산은 현상으로서의 산이다. 두 번째 산은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 산을 부정하는 것이다. 산이 아니고. 세 번째 산은 본질을 찾은 후에 역시 산은 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따가지고 처음에 불법이라고 말하였지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정한 불법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나중에 진정한 불법을 알았기에 불법이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념 해석이 있는데 불법이라는 관념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불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고 법고 말한 것이다. 각각의 논의는 근거가 있고 설명하는 부분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설법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그런 뜻을 말했을까? 라고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즉 여기서의 불법은 최초에 설명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법이면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현상으로서의 불법, 본질로서의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일단 맞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 여러 사람의 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면서 불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법에 차별이 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현상과 본질 하나, 법에 차별이 없다는 주장, 이 두 가지를 어느 것이 더 맞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걸로 이 8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